오늘이 1년 중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연말연시. 뭔가 즐거운 모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1년을 되돌아봅니다. 결산을 스스로 하는 거죠. 잘 살았나? 잘 살았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돌아보는 것,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잠깐 갖게 돼요. 잘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사역을 했는데 이걸 결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 눈을 빼겠다, 우리한테 항복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화친도 안 되고 눈 빼겠다부터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분개한 사울이 소를 몰다가 민족 전체를 규합을 해가지고 이 왕의 위엄을 보여줘요. 그래서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울왕 만세 만세, 그러면서 왕정 체제가 이제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제 사울이 제대로 섰구나.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긴 했지만 확실히 내가 왕이라는 실력을 못 보여줬는데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이제 왕권이 확실해진 것을 보니까 나도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울을 필두로 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세우는 추대식을 또 이제 제대로 거행을, 길갈 집회를 열어서 이미 왕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엽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일종의 은퇴식을 갖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사사직, 다스리는 직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는 왕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구했다.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앞으로도 구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가득 찬 희망이 넘칠 때 그때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하나님의 경고들이 막 속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는 미래가 핑크빛으로 보여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거머쥐는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제 이제 왕정제도가 확립이 되고 왕이 너희를 거느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나 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허니문 기간은 잠깐일 뿐이다.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설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본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약이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평가된다. 여러분, 죄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도 평가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좋은 선행을 했는지도 평가가 된다. 다 평가가 돼.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여러분, 출입한다는 것은 왕이나 사사, 이제 지도자죠. 선봉에 서가지고 이 성체 있잖아요. 이 거대한 성에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두로 쫙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한다는 게 저기 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앞장서서 이제 왕처럼 출입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권력이 이양됐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출입할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출입할 것이다.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군대를 거느리고 출입하기에는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늙었지만 여전히 내 아들들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죠? 왜 갑자기 뇌물 받아가지고 공격받은 아들들 얘기하죠? 두 아들 얘기 왜 하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왜 아들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사사제도를 폐지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무엘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아들들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사사를 폐지한다? 그거는 너네들의 과욕이다.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 뇌물 받은 게 있으면 뱉어내면 된다. 그게 이제 사무엘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왕정제를 선택한 백성들의 죄가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이제 이게 법정 상황으로 바뀌어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사사제도의 마지막인 사무엘을 끝으로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이 사무엘의 실수나 결함 때문에 사사제도가 폐지되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생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냐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자 5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남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백성들이 흔드는 거죠. 안 뺏었는데. 남의 나귀를 뺏었느냐? 남을 속였느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5번의 이 모든 질문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 뇌물을 받았으면 갚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무엘 자신은 지나온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들들의 뇌물 받았다고 해서 사무엘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사사로 지목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일이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증거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화답을 하죠.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같이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네. 여러분의 사사라는 것은요 대단한 위치였어요. 사사. 왜냐하면은 왕 같은 존재고 실제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메시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의 이 일대기들 보면은 막 그냥 아내도 막 여러 명, 자녀도 막 몇십 명씩 이렇게 두는 그런 사사들을 얼마든지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무엘이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 이 독점적인 권력을 남용했느냐? 그거를 누가 증거해 주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 백성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재판할 때 뇌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미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공인들은요 미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무엘은 아무리 뒤져도 미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의 그 소를 뺏긴 사람이 저요. 사무엘이 우리 소를 뺏어갔어요. 라는 미투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었는지 백성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증거하신다고 12장 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경백을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도 증거해 줬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3중으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결백하다, 청렴하다, 정직하다는 것을.
사울이 평생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사사제도의 폐지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의 결백으로 이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사제도 폐지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뭔가 잘못을 해서 폐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제일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 야,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편 32편 1, 2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정직한 겁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요게 되는 것이죠. 요게 가능한. 여러분 마음에 간사가 있고 없고를 그 세상에서 어떤 정치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문화로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너 마음에 간사가 있어. 너는 마음에 간사가 없어. 여러분 너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 이거를 뭘로 할 수가 있나요? 뭐 도덕으로 됩니까? 윤리로 됩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마음의 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24시간. 여러분 막 11시 넘어서 배고플 때 뭘 찾습니까? 밖에 있을 때 24시간 국밥을 찾지 않습니까?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만,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할 때만, 보일 때만 그냥 반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사는 사람은 결코 간사를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 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심판대 가기도 전에 여러분 평가를 이미 받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생에 만난 관계 속에서 동역자들의 입에서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정직한 사람이야. 아무개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아무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먼저 세상에서도 들어야 돼요. 거기서는 맨날 그놈은 도둑놈이야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야 너는 천사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절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최종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한 기사에서 여러분 미국의 CEO가 사업을 정리할 때 미담이 나오더라고요. 이 CEO는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직원이 한 1000명 되던 900명 되던 그 직원이 이제 300명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적자 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망해갈 때 이 유산을 이제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고군분투해서 이제 직원들과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가 결국엔 대박이 납니다. 대기업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때 딜을 겁니다. 15%는 무조건 직원들에게 지분을 줘야 된다. 그 지분의 가치가 한 직원당 평균 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은요 이민자도 있고 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막 늘 그 하루 벌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직원은 바로 그걸 받자마자 딜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입금이 되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리는 직원, 어떤 직원은 은퇴를 하게, 어떤 직원은 이제 가족들이랑 가족 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슬픈 것은 그 댓글이에요.
그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 댓글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족적들이 그렇게 다 세상에서도 평가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악한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선행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각자가 자기 행위로 행한 것들을 일일이 보고할 때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억울케 하는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라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약이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망각은 믿음의 붕괴를 불러온다. 은혜의 망각은 믿음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붕괴가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의 망각이 먼저입니다. 사무엘은 출애굽 시절부터 사사시대까지 회고하기 시작한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담론하겠다. 재판관이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담론,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 갑자기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피고가 되고 사무엘은 검사 역할을 합니다. 뭘 지금 얘기하냐면 옛날에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앞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메시지가 길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은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실패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거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에게 행한 거 다 공의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의 결과, 그 지도력의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인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손아귀에 넣은 거예요. 거기에 안착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직접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직접 심지 않은 밭을 얻고 직접 세우지 않는 집까지 다 얻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찬양이 터져야 되나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한 세대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싹 다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서 나타나는 그 다음 도미노는 믿음의 붕괴입니다.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요,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대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대체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 그 조상들이 찾은 것은 뭐냐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박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질적 안정감과 육체적 도파민, 이 두 가지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물질적 안정감과 육체적 도파민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대체가 있어야지. 이 3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 그 자체보다는 그 동기가 굉장히 죄다 이거예요. 악하단 말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음을 어떻게 징조로 사울은 구합니다.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징조가 나타나서 이게 죄임을,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보여주세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날이 어떤 때입니까? 그날이 어떤 때인지. 그날은요 원래 밀베는 때가 아니라고 나오죠. 밀베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레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 근데 우레와 비를 전혀 구경할 수 없는, 내가 30년 농사를 졌는데 이날에는 자, 요 5월에는 4월에는 비나 우레가 내린 게 본 적이 없어. 이런 세대. 이런 때에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이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주소서. 이 징조를 보고 저들의 구한 죄가,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꽝! 하면서 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 비를 내리면은 나달이 손상이 됩니다, 여러분. 수확이 한 50% 확 감소하게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재산을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한결같은 자연세계의 질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어그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연 질서는 이맘때는 이렇고 저맘때는 저랬는데 그 당연한 공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자연 환경이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왕을 구한 것이 죄다. 그 저희가 죄다. 이제 죽고 사는 그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수확량이 50%. 여러분, 이 지금 한 해에 그 뭡니까? 연봉이 50% 삭감된다?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정신이 나가. 이제는 죽고 살 수는 이걸 건드려 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해. 아세라 버리겠다. 바알 버리겠다. 이제서야 얘기.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한 관계성의 양식이 붕괴되었기에 하나님이 정한 자연세계의 양식이 붕괴되는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관계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자에게 그 미래를 맡기는 것은 사악하면서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협은 따라해봅시다. 내적이며 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공을 위해서 중요해요. 업적을 위해서 어떤 체제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자본을 만들고 정치력을 구축한 후에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땐 축복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축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대체해버려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늘 죄를 이건 죄가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갖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굳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이가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엔돌핀 돌고 도파민 도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귀신같이 능한 존재가 인간이라. 거기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것이 대박인 거예요. 그것을 찾아 헤매요, 불신자들. 그걸만 보이면 딩동댕동, 야 찾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대체.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스템,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거꾸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방패신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가 힘이고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 팍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 계속 흔들린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성공, 제도, 사람, 문화, 문명, 과학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것들은 다 싸그리 합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창조주만 구원자인 거예요. 창조주만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또 우리의 몰래 이렇게 숨어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두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외에는 그냥 이렇게 갈급함이 없는 거.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되나? 하나님의 의지해야 되나? 그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배고파 보셨습니까?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당장 물을 찾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메말랐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그래도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가 부족하다. 큰일 났다.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건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견고하게 우리의 삶에 의탁되어 있는 거예요.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산당에 간 일도 없고 절에 간 적도 없고 난 우상에게 절한 적도 없고 바알과 아세라 내 삶에 없지. 천만에.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스템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저 즐겁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저 행복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저 배부르고 부요하다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 거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결국에 하나님은 안 찾아요. 교회도 떠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그런 사람 잡아 삼키려고 찾고 다녀요. 매일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어느덧 내 믿음의 근거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처럼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말고 더 안전한 길 없습니다. 더 부요한 길 없습니다. 더 여러분이 잘 되는 길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연말에 내가 기도원이라도 좀 가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좀 기도를 하든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는 몇 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 갈수록 사랑하고 갈수록 좋아져요. 하나님의 경고가 약이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붕괴는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 결국에는 이제 징계, 하나님의 긴급 처방은 징계였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까보면 징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 전쟁의 패배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전력상의 열등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패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적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영적인 이유예요. 이유가 군사력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창검에 있지 않아요. 조직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부르짖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삶에 A가 무너지면 긴가민가요? B가 무너지면 긴가민가요? C까지 무너지고 D까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다 무너지면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과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아스다롯 바알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은 아스다롯 바알을 섬기는 게 죄라는 줄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따라해볼까?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몰랐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지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분노가 막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진실한 회개를 토하자마자 하나님의 이 게이지, 분노의 게이지는 팍 떨어집니다. 0으로 떨어지면서 용서할게 이게 바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회복까지 시켜주세요. 환경적인 회복까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기드온을 일으키시고 아주 용맹한 입다를 일으키시고 삼손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전에 누렸던 평안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부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워하죠, 여러분. 평안하고 부요하고 건강할 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죠. 예? 막 헌금도 막 많이 드리고 막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부요하고 건강하고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거꾸로 우리 안전망이 깨지고 침략을 당하고 밑바닥에 가라앉고 나락에 떨어지고 진짜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올라가. 택한 백성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도 보고 역사를 봐도 이게 똑같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져요. 그때 그 전에 평안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강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국가적인 안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뺏기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침략을 당해놓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고 은혜였구나. 징계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그때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때 정말 감사합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마스크를 막 끼고 거리제기가 아니야, 거리두기를 막 하고 교회에 지금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카메라 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이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고 집에만 있어요. 집에 막 쓰레기만 쌓이고
쓰레기도 막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야. 야,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냥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동안 평안한 사회,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것인가, 나락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 평안한 삶, 여러분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불평이 없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평이, 우리 입속에 불평의 비읍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맞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징계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불평해요. 아내를 불평하고요, 남편을 불평하고요, 맨 불평해요. 뭐 교회도 불평하고 맨날 불평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불평, 비읍비읍거립니다. 그냥 불평. 그는 하나님의 지금 이 평안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가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안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간증이, 내가 징계받아서 간증, 보통 간증이 거예요. 징계받아서 거기서 불 가운데 내가 끄집어 나와서, 그래서 간증이 아니고 진짜 평안한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할 때 더 예배드리고, 평안할 때 더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